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형제를 지키는, 서로를 지키는 이 책무가 창조 때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형제를 지키는 기도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형제로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형제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형제를 지키는 방편이라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잘 아십니다. 그죠?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우를 돌로 쳐 죽였죠. 그죠? 그가 동생을 쳐 죽인 이유는 그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짓 예배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곧 그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잘못된 예배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분내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향하여 질투와 시기와 또 적이, 살기를 품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적이, 그 적개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권면하십니다. 치리하시는 겁니다. 네 속에 어찌 분냄이 있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곧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리의 방법에 따라 가인에게만 찾아가셔서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설교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리라고, 너는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근데 가인이 이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라는 것은 우리가 들로 나가자,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로 나가자. 가인은 들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는 곧 그가 들에 속한 사람, 집에 속한 자가 아니라 들에 속한, 그럼 집, 장막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스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요,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에 있는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은 가정적이고 어떤 에서는 야성적인,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MBTI 같은 그런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말씀의 지도 아래, 부모의 지도 아래 순종하는 자녀였고, 에서는 지도를 받지 않는 들에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의 지도에 순복하지 않는 악한 자였죠. 그래서 자기의 본거지인 들로 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그가 들짐승과 같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회개할 기회마저도 박차버립니다. 거부해버립니다.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모릅니다. 왜 내한테 그 일을 물으십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실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대답이요, 사실은요 가인이 해야 될 대답이었습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찍혀야 되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게 아벨을 물으시니 맞습니다. 저는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우를 물은 것은요, 그가 그 아우를 지켜야 하는 자였기 때문에 물으신 겁니다. 괜히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의 동산을 주시면서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 일하는 거죠. 워크입니다. 그죠? 워킹, 일하는 거. 지킨다. 키핑 하는 거죠. 너는 일하고 지켜라.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야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내를 주셨죠. 그는 자기 아내를 지켰습니다. 아내를 주셨다는 것은 자녀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담에게는요, 세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땀 흘려 수고합니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지켜야 하며,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들을 지켜야 하며, 세상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많은 은사와 복을 주셨죠. 무슨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면서, 아낌없이 주시면서 아담이 그 지키는, 일하고 지키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작하고 지키는 책임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계승이 되겠죠. 그렇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 장자들에게는요, 더욱더 이 지키는 사명이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장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명을, 유업을 계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처럼 자기 형제들을 지키는 자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2분기 받습니다. 2배를 받습니다. 왜 2몫을 받을까요? 이는 그들이 자기 형제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책임을,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많은 은사를,
분깃을 주시는 겁니다. 가인은 장자로서 자기의 형제를 지켜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사명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물으십니다. 달란트를 주신 분이 어찌 그 달란트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그것으로 무엇하였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동생을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은 이 사명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를 지켜야 하는 자였지만 형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렇게 저항하고 힐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사명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요, 나는 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바로 그 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다음에도 자기의 생명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벌이 너무 중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이 범한 죄입니다.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키는, 형제를 지키는 자로 세우셨지만 그는 형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였고 자기의 안위만을,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가인의 죄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배우자가 서로를 지키고 부모가 자녀를 지키고 자녀가 부모를 지키고, 교회를 주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직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죄로부터 지켜야 되고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는 그러한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의 삶을 지키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인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첫째 사람 아담이 자기의 직무에 실패한 것처럼 첫째 아들 가인도 그 장자의 직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아들들 역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일에 실패하여 서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서로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개심, 사람을 향한 적개심.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에 가장 큰 원한, 분노, 적개심이 있습니다. 가장 친밀해야 될 성도의 교제 안에 가장 큰 시기와 미움과 분열이 있습니다.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될 직장 동료와 이웃들 가운데 가장 큰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형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기 바쁜 그런 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한 첫째 아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첫째 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곧 가인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장자, 맏아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오셨고 그는 자기의 가진 전부, 우리 주님은 진짜 좋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와 같은 동생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전부를 팔아 사셨고 자기의 생명까지 파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자기의 형제로 다시 맞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아우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를 요구했습니다. 밀가루듯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그 죄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마치 욥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키십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형님, 정말로 믿고 따를 그 아우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큰형님이십니다. 그가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지켜주시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 넘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끈질기게.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잔을 마시기가 너무나 괴롭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 어디 하나에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비록 나에게 어떤 손해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의 대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거든요.
형제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지키며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받기 어렵도다, 순종하기 어렵도다.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하고 저항하고 여전히 가인처럼 살아가지만 주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요, 명령이기 이전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약속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명령은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명령은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하는 순종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지키라, 형제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형제를 지키는 그 일에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었으니 이제 너는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 회개하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형제를 위하여 살아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인이 실패했던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그렇게 악하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실패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가 너에게 준 사람들을 너는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성도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이 지체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성도를 지키는 자고 나는 지체를 지키는 자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형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지킬 수가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서로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남을 지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지킨다 하지만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못 지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 지킵니다. 안 지킵니다. 지킨다는 것이 주는 그 수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는데 여러분, 지키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서로를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키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고백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부 모임하면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의 교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프고 힘든 그런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형제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외인처럼 서로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문제와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치러서 이기기 위한 무기를 취하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통하여 이긴다는 것입니까? 기도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서로를 지키고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부터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를 지켜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위협, 기세 등등한 핍박의 칼이 놓여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서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를 죄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의 사랑을 지킬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자녀를 죄와 세상에서 지킬 수 있고,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거룩하게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장과 세상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마산에 가서 신앙의 계승에 관한
강의를 함께 좀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모습들이 지속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고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로 유익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이 땅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고, 매우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면서 기도를 간과하고 기도의 무릎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교회는 결코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동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귀한 복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지체들, 이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주기도문은 교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라는 무기를 지어주시고 그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그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 소유, 사유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공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